오늘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말씀입니다. 13장에서는 열두 정탐꾼을 보내서 보고를 듣습니다. 10명의 보고는 악평하면서 우리는 스스로 메뚜기 같이 보이고 우리는 할 수 없다 하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그 땅을 향해서 악평을 하였다 하고 13장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보고를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14장에서 나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습니다.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입장에서 그들이 보고들은 그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 일들이 보고의 그 사건이 정말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에 휩싸인 것입니다. 그 보고를 그 믿음 좋은 사람들의 보고를 육의 보고를 했기 때문에 믿음이 다 없어져 버리고 눈에 보이는 육으로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내 안에 난 할 수 없어 라는 믿음을 다 버린 상태에서는 그 보고는 그 정탐꾼의 10명의 보고가 그 백성들의 가정 안에 슬픔을 다 몰고 왔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고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는데 그냥 통곡을 하는 거예요. 죽었다고, 어떡하냐고, 망했다고. 이렇게 우리들의 인생에 믿음이 없으면 날마다 통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겠다고 하는데 코앞에 있는데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 그냥 통곡하는 인생이 믿음 없는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는 얼마나 기가 막히셨을까요? 얘네들 왜 이러는 거야? 아니 지금 코앞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 그래서 믿음의 조상 너희 아브라함은 그저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까지 다 떠나 가지고 그저 모든 걸 다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런데 너희들 왜 이래? 그 약속을 내가 지금 성취하는 정말 찬양과 경배를 받아야 하는 이 시점에서 왜 통곡을 하는 거야? 하나님 마음은 정말 기가 막히셨을 것 같아요. 저는 늘 이 민수기를 읽으면 14장 1절에서 머물게 되더라고요. 민수기는 저는 그냥 14장 1절에요. 하나님의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백성의 통곡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곡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니네 왜 이러는 거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라고. 그러는데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저 두려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요, 믿음이 있어야 가는 나라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어야지만 들어가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누구를 원망해요? 모세하고 아론은 그냥 순종한 거예요. 모세가 나는 그럴 만한 자격도 안 되고 실력도 없고 나는 못합니다. 그랬는데 아니야, 네가 담당해라 하고 그저 순종한 거밖에 없어요. 그랬는데 모든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온 회중이 온 백성들이 그들에게 원망합니다. 그래서요, 리더는 그냥 욕을 먹는 자리인 것 같아요. 이것이 받아내지지가 않으면 병 걸리는 거예요. 암 걸리는 거예요.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그냥 절망인 거고 쓰러지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인정의 욕구를 버리지 않는다면 사역은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 억울한 소리 하고
이랬을 때 그 속이 타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잘 가고 있는 목회자는 그냥 늘 원망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받아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 지는 거죠. 그러니 모세하고 아론이 뭐 했어요? 그냥 순종만 한 거예요. 원하지도 않았어요, 그 자리를. 근데 하라 그래서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기뻐서 목회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러니 그저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날마다 기도하고 순종하려고 애를 쓸 뿐이지 그냥 그러고요. 내 의견도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진리를 선포하지만 근데 어떤 상황 속에서는 내 뭐 속마음을 이거 아니고 저거 아니고 뭐 이렇게 변명도 할 수도 없고 이것을 뭐 해명도 할 수도 없고 하면은 더 골이 깊어지고 그러니 그냥 입을 다물 수밖에 없어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입을 다물더라고요. 그래. 그러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눈앞에 보는 육으로만 가기 때문에 영적인 걸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입을 다물죠. 성숙된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막 이러고 저러고 뭐 했을 때 성숙하지 않은 부모는 맞대응해서 싸우잖아요. 이것이 어디서 까불고 있어. 딱 제압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화가 나면 막 저주를 퍼붓고 벌 받을 줄 알으라고 막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성숙된 부모는 자녀들이 연약해서 모르니까 그냥 또 참아 주고 그냥 입 다무는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그러지 않으면 같이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녀를 살려내는 거예요. "그것을 십자가 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모세하고 아론이 어떻게 하냐면은 5 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들 앞에서 그냥 엎드렸어요. 이것은 백성들에게 살려달라고 엎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 맞대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입을 다물고 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정말 화가 나고 억울하고 막 무시감이 들고 얼마나 뭐 힘들겠어요. 우리 이제 모세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다 객관적으로 성경에서 봤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세요. 어떡하겠어요. 이게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이들을 향해서 뭘 어떻게 변망하고 어떻게 설득하고 뭘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는 게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해 주세요. 그냥 백성한테 돌 맞아 죽으면 죽는 것이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또 사는 것이고 억울하게 당하면 당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시니 하나님이 해주세요. 이것이 온전한 모습인 거예요. 리더의 모습이고 부모님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나중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니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2절 다시 한번 보면 그래서 모세하고 아론 원망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냐?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말하는 그 속마음이 뭐냐?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냥 맨날 죽겠다는 거예요. 살겠다고 지금 모세하고 아론을 원망하면서도 입으로는 계속해서 마귀는요. "죽어, 죽어, 죽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살리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계속 죽으라고 하는 거. 그냥 애굽에서 죽었든지 여기서 죽었든지 그냥 죽고 싶어, 죽고 싶어, 죽고 싶어. 그 고백은요. 내가 지금 믿음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죽으면 안 돼요. 우리는 살아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래오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빨리 죽으면 유금 편할 수는 있어요. 근데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야죠. 우리는요 정말 장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 기도라도 해야지 나중에 신 빠지면은 중보 기도를 하면서 그리고 우리 가족을 내가 보이는 눈앞에서 정말 구원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땅끝까지 이뤄서 많은 영혼들이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게 해 달라고 그 사명을 가지고 아유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믿음 떨어진 소리입니다. 절대 입에서 그런 소리 나가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유 죽었으면 좋겠어.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어. 나 지금 믿음 다 떨어졌어. 라는 고백인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명을 끝까지 붙잡고 그냥 모세 아론처럼 그냥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기도, 기뻐도 기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합니다. 아멘. 그냥 애굽이에요, 애굽. 애굽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그러니 하나님이 광야, 애굽과 하나님 사이에 광야에 놓고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이들을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는요. 3 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여호와가, 그러니까 결국 리더를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뭐 억울하다고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를 원망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 그냥 나를 대타로 나한테 저렇게 하는구나.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거든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지만 어찌하여 여호와를 원망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원망한다.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내 믿음 있는 척 하느라고 그냥 사람 너희가 잘못한 거야 하고 사람한테 가는 거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다. 그래서 속지 마세요. 그냥 누가 뭐라고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려고 하는 마귀의 역사 속에 잡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입 다물고 기도만 하면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히고 억울하게 짝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세상 창조해서 영원한 천국 데려가겠다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구원 이루어 주시고 뭐 다 하셨어요. 그리고 영원한 나라까지 또 성령님 보내주시고 또 영원한 나라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예수님이 들으시는 건 날마다 원망이잖아요. 그러니 뭐 우리는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우리조차도 얼마나 수없이 원망의 말이 입 밖에 안 냈다 하더라도 내 안에 있었습니까? 그러니 누구를 갖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죄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그 땅으로 왜 인도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을요 기뻐하지 않아요. 그렇게 그 길로 인도하는 리더는요 기뻐하지 않아요. 마귀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냥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세상 나라 애굽에서처럼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것을 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 잘 살고요. 이것만 얘기하면은요 이렇게 원망받지 않아요. 그 땅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곳에 들어가자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고 하면 이제 마귀의 총 공격이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공격받지 않아요. 좋다 그래요. 그냥 즐겁다 그래. 우리 어디로 놀러 갈까? 우리 어떻게 야유회 갈까? 우리 뭐 모여서 뭐 할까? 그냥 육의 것만, 물론 그것도 해야 돼요. 친목도모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만 기쁘게 친목도마만 한다면은, 그러면은 기뻐요. 다들 좋아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세우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좁은 길로 가야 돼요. 다 듣기 싫어하잖아요. 정말 육으로 살고 싶은 사람들은요 정말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미워하고 있는데 사랑하라 그러면 듣기 싫은 거예요. 아우 지겹다. 또 저 소리 한다. 근데 그게 진리인데 듣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자꾸 원망을 하고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 땅으로 인도하였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 그러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한다. 오히려 우리를 죽이려고 그래. 우리 그럼 이 땅에서 굶어 죽으라는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상 산당 내려놓자. 우상 다 내려오면, 우상이 뭐예요? 물질인데요. 우상 내려놓자. 그럼 다 헌금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헌금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물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자는 건데, 이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대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내려놓자. 뭐 모든 우상을 내려놓자. 그럼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그지로 살라는 거예요. 이것을 막 이렇게 대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결국 나하고의 싸움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요? 애굽 이 세상 나라가 나는 너무 좋아.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느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애굽에 가자 애굽에. 그러면서 4절에 이에 서로 말해. 야 봐봐라. 이게 애굽에 가는 게 훨씬 낫지 않겠냐?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이 모세와 아론이 기가 막힌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애굽에서 구원해 냈냐고요. 애굽에서 그 바로의 왕의 그 강팍하고 완악한 바로 왕의 손에서 구원해 냈잖아요. 그런데 그 애굽으로 그때도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힘들다고 우리 살려달라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린 양의 희생 제물을 통해서 구원시켰잖아요.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건 예수님의 그 보혈과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거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세워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런데 다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다 됐다고 생각하고 어린 양의 희생의 피로 나왔어요.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요. 나는 다시 바로 왕이 나를 다스렸으면 좋겠어.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그 땅에 들어가는 건 싫어. 칼에 쓰러질 것 같고 이 땅의 삶을 다 포기해야 되니까 싫어. 그래서 세상 나라만 관심 있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돈 버는 거, 노는 거, 내 자녀만 성공시키는 거, 이런 세상 나라만 해서 애굽으로 자꾸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 잘 나오질 않는 거예요. 기도문도 텅텅 비는 거고 예배당이 텅텅 비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나라에서 지금 애굽으로 자꾸 가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애굽으로 가겠다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계속해서 애굽으로 가겠다는 거. 이것은 세상 신을 믿겠다. 세상 신이면 만몬신, 물질이 신이잖아요. 물질 신을 나는 믿겠다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나 이 땅에서 잘 살고 있을 것 같아. 파, 부추, 마늘, 생선, 고기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하면서 가요. 그런데 노예로 때 됐어요. 여러분, 돈의 노예가 된 사람들은요. 그 안에 천국이 없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냥 육으로 먹고 살 수는 있어요. 지금은 나라가 잘 사니까 잘 먹어요. 이것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나요? 만나를 못 먹는데 거기에는 지옥인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천국, 마음의 천국 기쁨을 주겠다 그러는데 지금 예수님을 믿어도 어린 양의 희생의 피로 구원받은 이 구약 백성들도 끊임없이 애굽 가겠다고 하는데 가나안 땅 다 왔어. 야 정말 다 왔어. 그 들어가자. 싫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렇게는 못 살 것 같아요. 무슨 재미로 살아요? 잘못했다가 죽을 줄 어떻게 알고요? 못 하겠어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애굽 같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아. 아버지의 사랑은 세상 안에 없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야 되는데 세상에 가면 사랑이 없어. 그냥 너를 주기설에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것을 쟁취하려고 하는 나라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그저 육신의 정욕인 거예요. 정욕. 안목의 정욕.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인생의 자랑 내가 자랑하려고 하는 거 이거밖에 없어. 이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 마귀로부터 온 거야. 마귀는 크죠 높아지고 눈에 보이는 거 쫓아 살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말고 타락하게 만드는 세상 나라에 속하면 안 돼. 애굽에 속하면 안 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도 정욕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정욕이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정욕이잖아요. 이거 다 지나가는 거야.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이웃을 사랑함으로 십자가를 지는 서로 사랑 구원을 위해서 살아갈 때 이 모든 것 다 주고 너희들과 함께 영원히 살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의 삶은 다 내가 책임져 줄 거야.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대로 행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요? 죽을 것만 같아요. 거지가 될 것 같고요. 다 망할 것만 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 승승장구하고 막 돈 벌고 막 자녀가 잘 되는데 우리는 다 망할 것만 같고 정말 초라한 인생을 살 것만 같은 거예요. 마귀한테 속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영원한 나라의 삶을 사는 건데 창조주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키고 돌봐주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삶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땅, 그의 나라 먼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생각이 나요. 어제
밤에 기도회 끝나고 집에 갔는데 어머님이 그 CTS에서 그 늘 보시잖아요. 하여튼 그 채널만 딱 틀어 놓고 보시게 해요. 계속해서 말씀 듣고 귀가 잘 안 들려서 이렇게 그냥 설교는 잘 못 들으셔요. 그래서 제일 큰 소리 휴대폰에서 제가 귀에다 꽂아 드리거든요, 설교 같은 거를. 그러면 제일 큰 소리 그거를 해서 양쪽 귀에 들어야지 귀가 너무 잘 안 들리셔서. 근데 그래도 그거를 크게 그래서 집에 가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 좀 줄이시는데 제일 TV 소리도 제일 큰 소리 와 그 정도로 내 귀가 안 들려서 그러고 들으신 거에서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좀 그게 맨 처음에 좀 힘들었는데 하여튼 간에 근데 그걸 보고 계신데 애굽에 대해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이.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막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부르셔 가지고 "야 그래도 모세가 애굽에 갔었고 그 애굽의 공주가 모세도 살려줬고 애굽이 많이 도와줬구나." 애굽 사람들이 많이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도망갔잖아요. 그 저기 와 헤롯 왕이 죽이려고 그랬을 때. 그래서 예수님도 거기 가서 도움받은 거잖아. 야 그래도 애굽이 많이 도와줬네. 제가요 그래 갖고요 서 가지고 어머니 그러니깐요. 그냥 뭘 들어도 육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애굽이 도와준 게 아니라고요. 그 악한 자도 사용하실 뿐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도망가는데 잠깐 숨으로 그 땅을 잠깐 하나님의 애굽도 다 창조하고 이 땅을 다 창조했는데 그 노예로 만들었잖아요. 그냥 착취하고 그 백성들 요셉 때 얼마나 정말 그 가뭄에서 다 죽을 건데 살려줬으면 그 민족을 그래도 잘 거기서 살게끔 해야지 이주민으로. 그런데 노예로 만들어서 돈도 안 주고 그냥 그렇게 그 나라를 정말 하층민으로 그렇게 고통을 준 나라고 악한 나라라고요. 그래서 영으로 이 말씀을 봐야지 육으로 그래도 '애굽이 많이 도와줬네. 모세도 물에서 건져 주고 애굽한테 애굽에게 덕을 봤대요, 애굽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어머님 말씀을 영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 성령님이 임하지 않고서는 애굽 사람에게 덕을 봤다고 얘기하시니 주님 어떡해요. 비단 저는 우리 시어머님의 이 고백만은 아니라고 저는 봐요. 성령님 임하지 않고는 그냥 뭔 소리인지도 하나도 모르고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에도 그냥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작은 말씀이라도 살아낼 때에 작은 말씀이라도 살아낼 때에 그때 성령의 불이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충만하게 됐을 때 정말 우리가 온전히 그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갈 수도 없어요. 하루 종일 보셔야 하루 종일 그것만 보게 하니 하루 종일 그리고요. 우리가 언제 오는지 알잖아요. 그전에 좀 짠 것도 보실 거예요. 뉴스 엄청 좋아하시거든요. 뉴스 보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늘 오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저께는 '야 맨날도 저게 말씀 들으시는구나. 기쁘다.' 그랬는데 아 우리가 오는 시간이잖아요, 고정 시간이.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어떻게 하면 좋지?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정말 이것이 막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백날 들으면 뭐 하나. 백날 들으면 뭐 하나. 성령님이 임하지 않고서는요. 애굽에게 덕을 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래서 모세도 덕을 보고 아유 여러분 정말 성령님이 임할 수 있도록 정말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임하시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그것을 위해서 거룩한 자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주님의 탄식처럼 저도 '주님 어떡해요. 우리 시어머님의 그 고백만이 아니라 정말 종교인처럼 주일날 교회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텐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정말 아무리 피를 토하는 설교를 해도 안 되니 성령님 도와주세요. 절로 나옵니다.
이 시대는 성령님이 임하지 않고서는 말씀을 들어도 모르고 봐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육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서 먼저 그의 나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두 번째인 줄 믿습니다. 평생 나이 들어서 80에 되더라도 돈 버느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해요. 교회는 다녀요.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의 나라만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가지고 좀 조금 먹으면 되잖아요. 그냥 조금 먹으면 되는데 우리가 조금 먹고 살겠습니다 결단했더니 사실 조금 먹게 하진 않으세요. 그냥 저는 하나님께 헌금하는 게 기쁘고 이웃을 섬기는 게 기뻐서 저는 그냥 조금 먹기로 제가 조금 먹고 이 땅의 삶을 살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먹는 거예요. 그걸 절제하고 먹는 거예요. 그냥 주시지만 나도 먹으면서 절제하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뭐라도 더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이웃을 사랑하니 더 하고 싶고. 그래서 내가 누릴 것을 저는 그냥 포기한 것뿐이지 하나님이 주셔요. 계속 주셔요. 그게 뭐 감사하죠. 근데 제가 그냥 결단한 거죠. 왜냐면 그까짓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조금 먹는 게 더 건강하거든요. 요즘은 막 소식도 하니까 감사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뭐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뭐가 부족해? 하나도 부족한 게 없어요. 내가 결단하지만 조금 받는 것 같아도 충분히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제가 저희가 너무 쪼끔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그래 갖고서는 또 용돈도 보내오고 이거는 정말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네 하나님이 보내주실 때까지만 보내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은혜로 그냥 살아요. 여러분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요. 이것은 5 절에 모세와 아론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리는 거예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리더의 모습인 거예요. 거기서 뭘 어떻게 하겠어요. 대화가 안 되는데. 왜냐면 지금 누구랑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시어머님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하고 어머님은요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애굽 얘기하라. 애굽이 그래 갖고 예수님도 지금 거기 갔고 뭐 애굽 얘기를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제 자랑하고 싶으셔서 저를 부른 거예요. "와 와 와 봐 봐." 하면서 막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이제 진리를 가지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걸 보면서 '그래 지금 모세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저께 묵상을 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모세같이 살게요. 그냥 엎드리고 살게요.' 했는데 저는 좀 보여준 것 같아요. 너희들 성도들이 너에게 어떤 얘기를 하든지 지금 뭔 소리인지 모르는 거야.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냥 얘기하는 거야. 그냥 엎드리는 거야. 라는 것을 말씀에 어저께 어머님을 통해서 저한테 좀 하나님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무슨 말을 하겠어요? 뭘 얘기하겠어요? 입을 다무는 거죠. 그리고 뭐 해야 되겠어요? 아이고 한심하다. 때 언제나 저럴래나 쯧쯧쯧 해야 되겠냐고요. 제가요 다시 결단했어요. '더 섬기고 더 시어머님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주님의 빛 왜냐면 지금은 저한테 얘기할 때 옛날에는 조금 근데 굉장히 부드럽게 얘기하시거든요. "이리 와 봐. 이리 와 봐." 저만 불러요. 윤 목사님 안 부르고. 저를 불러요. 그러면 똑같이 얘기해도 제가 가요. 제가 가서 "네 어머니." 하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 더 사랑해서 제 안에 있는 주님의 빛이 그 악한 마귀를 쫓아내게 될 때까지 내가 더 섬기고 사랑해야지.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저도 약간 짜증 나서 약간 짜증이 섞인 목소리가 들어갔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더 막 안타까워요. 그래서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응 알겠어." 근데 뭐 알겠어요. 아직은 모르시지만. 그래서 '더 사랑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뭐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정말 몰라서 그런 거니까 '더 사랑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의 빛이 비춰져야 마귀가 떠나는 거예요. 지금 이 어둠을 어떻게 지금 불 다 꺼 볼까요? 우리 성전에 본당에? 그러면 깜깜해서요. 글씨 안 보여요. 그런데 빛이 켜지니까 그러니까 보이는 거거든요. 주님의 빛이 켜지면
마귀는 어둠은 떠나가는 거예요. 마귀는 어둠이잖아요. 악한 곳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는 거는 빛을 켜야 돼요. 주님이 내 가지고 주님의 빛이 비춰져야 그때 마귀가 떠나가고 주님 진리 안에 거하게 됩니다. 아멘. 이게 복음인 거예요. 아이고 저것들이 언제 어떻게 돼 하고요. 하는 것은요. 구원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다시 또 결단했어요. 더 섬겨드리고 더 사랑해드려야 되겠다. 주님의 빛이 흘러가서 이놈의 마귀가 속이지 못하게 해야지.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6절에 그 땅을 그랬더니 자 모세하고 아론이 그냥 납작 엎드리니 그 다음에 리더인 갈렙과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느냐.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어요. 그러니까 4명만 지금 이렇게 하나님 편에 있는 거예요. 이러니 지금 200만 명이 거기에 다 모여 있는데 4명이 온전 리더가 완전히 땅에 엎드려서 그냥 처분만 바라고 죽이든지 살리든지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처럼. 그랬더니 이들은 정탐하고 왔잖아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10명 가운데 12명 가운데 10명은요. 두려움에 떨고서는 거길 다녔어요. 근데 2명은요. 하나님이 주실 땅이라고 생각하니까 기쁨으로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삶을 살아갈 때 사건을 바라봤을 때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요 옷을 찢어요. 옷을 찢으면서 왜 이러냐 이렇게 하지 말라고 회개하라고 회개할 때 옷을 찢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라고 왜 이러느냐고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이 이제 다스릴 나라 아니냐. 그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 우리를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뜻인 그 땅에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우리는 못하지. 우리가 뭘 하겠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셔. 그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그 땅이 어디 있어요? 이제 주님을 통해서 우리 심령 안에 세워진 거예요. 이제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오직 주님의 나라, 사랑의 나라, 말씀이 심겨져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지고 내가 내려놔지고 이제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하는 나라를 주님이 세우러 오셨으니 주님만이 주인 되는 사도 바울의 고백, 내 안에 오직 주님만이 계십니다 하는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지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하라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는 거죠. 주님이 주이니까. 근데 내가 주이니까 자꾸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주셔야 돼요. 자아가 죽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어제도 저녁에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완전히 죽어주세요. 그냥 완전히 밟아주세요. 그냥 절대 살아나지 못하게 해주시고 완전히 그냥 완전히 허물어 주세요. 하나님 저 밟아주세요. 싹 밟아주세요. 어떤 사건이 와서 정말 수치를 당하든지 뭐 억울함을 당하든지 난 다 이겨낼 거예요. 하나님 정말 완전히 다시 살아나지 않게 해주세요. 저녁 때 그걸 놓고 한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정말 저를 좀 완전히 밟아주세요. 절대 살아나지 않고 주님만이 주인 되게 해주세요. 이러고 충분히 기도하고 갔더니 그냥 어머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셔서 사랑으로 잘 또 대화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한참 죽는 기도하고 갔더니 그렇지 않으면 아 어머니 이게 또 아니라고요 막 설득을 했을 텐데 그냥 하면서 말하죠. 결국 사랑의 빛밖에 없구나. 사랑의 빛을 비춰야지. 여러분 그냥 우리는 우리 힘으로 못해서 우리 주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9절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 말씀에 순종해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우리의 먹이야. 밥이야. 뭘 무서워해? 뭘 두려워해?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께 떠났어.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는 것은 보호자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보호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 힘으로 사느라고 그냥 몸 다 버리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질 않고 그저 일만 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 나오셔서 기도도 해야 되고 수요 예배도 나오시고 철야 예배도 나오시고
정말 시간 되면 오전인 기도회도 나오시고 자녀들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하고 땅 끝까지를 구원을 해서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는데 그냥 돈 버느라고 이제 정년하셨으면 이제 그 인생은 좀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는데 안 돼요. 더 돈 번다고. 더 일만 하다가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일만 하다 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러한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들의 보좌는 떠났어. 그러니까 그냥 내 힘으로 어떻게 살아보겠다고 나이가 들을 때까지 고생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 안에 계셔요. 그때는 성전 땅에 계셨지만 우리 심령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 무엇도 그들도 두려워하지 마. 뭘 두려워해? 여러분 모든 인생에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노후 보장 때문에 또 두려워들 해요. 여러분 사후 보장이 준비가 됐는데 노후 보장이 하나님이 준비를 안 시켜 주셨겠습니까? 노후 보장이 염려된다는 분은요. 사후 보장을요 믿지 않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믿지 않는다는 거. 죽어서 천국 가서 영원한 나라가 보장되었다는 걸 믿는다면요. 노후 보장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것은요 아직 믿음이 없는 거예요. 천국에 갈 자신도 없는 거예요. 천국에 갈 자신 있는데 무슨 노후 보장을 해요? 그거 아니 보장을 해야 돼요. 나름 준비도 하셔야죠. 저축도 하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건강도 지켜주십니다. 후회하지 마세요. 건강 지켜주셔요. 그렇지만 노력도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맡기고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절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옷을 찢으면서 막 빨리 가자. 하나님이 준비한 이 축복에 들어가자. 그랬는데 10절에요.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하는 거야. 죽이려고 하는 거야. 뭐예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진리가 듣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땅에 들어가자. 하나님의 나라 세우자. 이 소리가 제일 듣기 싫은 거야. 왜냐하면 주님이 오신 목적을 얘기하니까. 다른 설교하는 거는요 좋아요. 사람들이 모여와요. 하나님의 나라 세우자. 온전한 거듭나는 삶을 살자. 천국을 향해서 가자. 이 소리를 하면요 돌 던지는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이라도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 진리가 들려지는 여러분이 있다면 정말 복의 복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복 받은 거예요. 뭘 염려하겠어요.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12명 가운데 10명은 두려워 떨었어요. 믿음 없으면 두려워 떠는 거예요. 평생 떨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2명은요. 절대 떨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데 듣기 싫다고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이 나타나실 주님이 나타나실 때가 왔어요. 나타나실 때가 이제 마지막 심판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 살다가 주님 오실 때에 우리는 틀림받고 나머지 인생들은 심판의 불이 떨어져서 결국 하나님을 버린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그 한 영혼도 나는 벌하고 싶지 않아. 얘들아 나는 한 영혼도 나를 원망하고 반역하고 욕하고 하나님 앞에 했다더라도 나는 끝까지 사랑할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라.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보여줘요? 우리를 통해서 보여줘야 되잖아요. 니네가 보여줘.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야. 너희들은 그것만 한다면 그러면 나의 친구가 되는 거야. 나의 친구가 돼서 내가 비밀도 알려줄 거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봐 다 줄 거야. 여러분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안 해. 딴 건 다 해. 이것만 안 하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사랑하는 거는 마귀하고 엄청 싸워야 돼요. 사랑을 그렇게 못하게 해요. 사랑만 하면 주님의 빛이 들어가니까. 어머님이요 굉장히 부드러우셨다고요. 옛날에 그런 모습 없었어요. 그래도 하여튼 저에게는 하여튼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래서 어떻게 그래 이렇게 참 부드러우셨어요. 그렇게 대화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결국 내가 문제가 제가 그렇게 잘 안 했었던 거죠 과거에는.
그러나 섬기기 하고 사랑하기 시작했더니 그 사랑의 빛이 "어 그래 알았어." 그렇게 기쁘게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행복하죠. 대화가 되니까. 여러분 결국 사랑의 빛이 밖에 우리에게는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이 몇 개요? 10 계명이었어요. 예수님의 한 계명, 세 계명 서로 사랑해. 나처럼 하는 거야. 십자가 져라. 끝까지 사랑해라.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보여줘. 그래야지만 구원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구원을 어떻게 시키는지 배웠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오늘도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통곡이 되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 그 앞에서 감사할 수 없고 두려워 떨며 마귀에게 속아서 광야로 돌게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으로 가겠다고 애굽합니다. 그저 세상 나라 가서 돈을 덜 벌고 더 벌겠다고 세상 나라에서 더 성공해 보겠다고 그것만 마음에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어린 양의 희생의 피로 구원받았어도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그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교회에 오게 되었어도 그래도 애굽에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땅으로 들어가자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지 할 때는 듣기 싫다고 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셔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 아니 원수까지도 천국으로 인도하여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그런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다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고 통곡하는 인생으로 벌을 받습니다. 그것에서 건져내야 될 것이 우리들인 줄 믿사오니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내가 먼저 기쁨 안에 있다가 주님 은혜 안에 있고 이웃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